어느 날 깡패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깡패가 답합니다. 나는 주먹을 믿고 삽니다. 그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나를 믿고 살지 누구를 믿고 살겠냐고 그렇게 힘자랑을 하면서 이 깡패는 45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깡패가 마음을 고쳐먹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세례를 왜 받냐? 이제 넌 뭘 믿고 살려고 그래? 깡패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믿고 살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믿고 나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다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닮아가듯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면 역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이날을 예수님 세례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주일. 이날을 예수님 세례 받는 날을 기념해서 우리의 세례 받는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세례 갱신 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세례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세례 받을 때의 그 세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그때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세례 받을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모습의 결단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내게 그 세례 교인으로서의 세례받는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세례 교인으로서의 자기를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날. 이날은 오늘 예수님 세례받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받는 모든 이가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죠. 이제까지 내 중심이었던 내 삶과 내 삶의 신조는 세례를 받는 순간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 사랑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또한 세례받기 전과 똑같이 욕심이 앞서고 세상적인 일에 내 중심이 더 가 있다면 이 삶을 되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오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에도 요단강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곳은 저 아래 지방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며칠을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죄가 없으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받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보았듯이 세례는 신앙 입문을 위한 절차적 의식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례의 신앙을 이 지상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의 삶을 살아라. 예수께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부담스러워하며 자신에게는 과분한 것이라고 굳이 사양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역시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이었습니다. 세례의 시작은 결국 나약한 인간성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 주님으로 겸손히 고백하며 그분께 의탁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사는 것이 세례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얘기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때니까 지금 회개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라 하면서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선포 내용이 좀 달라요.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세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세례를 베풀면서 그는 금식과 단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세례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의 친교를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일도 합니다. 이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과 연대되지 못한다고 하면 누구는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에게 귀신 들렸다 하고, 누군가는 함께 죄인과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즐기며 밥상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묻기를 탐한다 하고, 어쩌라는 겁니까? 보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외치는 종말론적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서부터 실현시키셨던 분이셨습니다. 진정 세례를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 천국을 만들어가며 평화와 기쁨을 심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물로 정결케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세례 운동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여기저기서 회개하라 하면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른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죄를 질 때마다 늘 가서 머리를 들이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정결케 하는 의식형제처럼 매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그 의식보다도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일치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가 되는 형태를 보고 있거든요. 즉 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과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세례에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지닌 자들은 극히 그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다른 건 용납하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세례는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매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 제물을 성전에 바쳐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고 맑은 물에 몸을 담그는 세례로 족하다라고 가르쳐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성전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가가지고 요걸 갖다가 바치면서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를 지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세례 받으면서 정결케 하겠다고 회개하면 세례를 줘보면서 깨끗했다, 됐다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세례 요한의 일을 극히 반대했고 예수의 하는 것들은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기준을 율법 준수로 봤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기준 놓고 잘한가 보자 안 한가 보자, 헌금한가 보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놓고 그를 판단해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신앙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와서 제때에 제사를 드리는가를 살펴봐요.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해요. 너는 죄인이야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주의예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으로 가르칩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분,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 사랑 안으로 품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품어들다 보니까 율법 준수한 사람들이 이게 안 맞아버리거든요. 자기들이 정죄한 사람들을 다 죄인이 아니라고 품어놓고 용서해 줘버려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가가지고도 병도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에요, 이게 보는 눈. 오늘날 종교의 모습도 예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우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현대 사회의 우상을 거의 90% 동의합니다. 만몬, 돈이요. 사회나 종교 역시 돈의 소중한 가치를 팔아먹는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요. 인간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오로지 소유, 돈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정상적인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어떻게 돈 버는 양으로, 돈으로 판단하냐 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돈독이 오른 사회에서 전인적 인간은 사라지고 경제 동물만 남는다. 인간성은 실추되고 인간 관계는 파괴된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마 홍세아 씨의 얘기 같은데요. 세례는 뭡니까? 이런 세 속에 묻은 온갖 때를 벗는 것이 세례입니다. 특별히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삶을 벗겨내는 것,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 이 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고 그 뒤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툭 눈에 갑자기 30세에 세례받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공생애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삶이에요. 공적인 삶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한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에 얽매이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한 세례입니다. 이전까지의 엄마를 위해 살아오고 아빠를 위해 살아오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시작점이 세례받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바로 이것을 위한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오직 공생의 이 3년 기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 공생애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연절은요, 나타나심 뜻이에요. 주께서 나타나신 날. 어떻게 등장합니까? 탄생, 출생의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삶의 의미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이후의 삶을 우리도 세례를 받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태어난 삶이 아니라 공생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는 이후의 3년의 삶을 우리가 세례받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중간에 훌쩍 뛰어서 30년 만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 이렇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가 다 알죠.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30년 동안 잠잠합니다. 물론 거기에 그것도 삶이 힘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고
난민의 삶을 살다가 헤롯 죽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들이 더 폭정을 행하니까 고향에 살지 못하고 마태복음에 가면 저쪽 나사렛 동네로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객지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의 그 짧은 인생에, 어릴 때의 인생 속, 그 뒤로는 모릅니다. 그런 삶이었어요. 30년 만에 떡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놓고 지금 그의 삶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저 낮고 낮은 요단강변에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상한 갈대들 사이에 줄 서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으로 그들 사이에서 그냥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슨 차례요? 세례받을 차례를 기다려. 세례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요한은 적잖게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말렸어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줄 사람인데 내가 무슨 세례를 주면 되겠냐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지 않냐? 세례요한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뭘 보고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압니다. 당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인데 내게 물 세례를 왜 받으러 오시냐고. 이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당황해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근데 그렇게 당황해하면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례를 주고 맙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님이 뭔 말했어요? 허락하라 그랬어요. 근데 허락한다고 허락할 게 아니에요. 뭔 말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의라는 게 뭘까요?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 한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의를 이루어야지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의로 너를 불렀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히브리 말로는요, 보라,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내 종 말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 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이사야서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에 근거하면 종이요. 종이요. 아버지가 붙드는 종.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입니다. 종의 의미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분인데
그분은 세례받고 종이 돼요.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 돼요. 이러면 그 종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민감할까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종은 이건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이게 DNA 흐름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얘기예요. 종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너희는 내가 붙드는 종이다,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예가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반갑지 않는 얘기가 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다음에 뭐요? 나의 영이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자가 종이에요. 이게 참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 붙드는 종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는 자, 이게 종이요. 이게 노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노예는 뭘 하냐면 이방에 뭘 베풀어요? 정의를 베푼다는 거죠. 그 종은 4절까지 보면요, 정의를 베풀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베풀다, 그 다음에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 말로 하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또 다른 번역은 법이란 뜻입니다. 법. 그러니까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법을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정의로워요. 이 법을 베푼다는 것은 그 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법 그러면은요, 오해가 많죠. 역사적으로 볼 때 법은요, 언제나 지배계층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 법이에요. 보통 법이란 그래요.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그러나 예언자가 말하는 이 정의, 이 법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서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요, 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법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내려준 구원의 선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특정한 집단의 고유한 산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그런 종의 모습이에요. 법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데 이 종의 품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노예의 품성은 어떠냐? 2절 함께 있습니다. 노예의 품성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의 성품입니다. 1절에서 야훼의 종의 사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선포한다면 2절, 3절은요, 그 종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하느냐? 그게 바로 외치지 아니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종종 통치자들의 호들갑스러운 통치 모습을 비유하여 사용되는 것이 외치다입니다. 외치다. 왕의 행렬을 할 때는 외치죠. 물러가라 큰 소리 치면서 외치며 소리치며 갑니다.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죠.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그의 법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게 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법 앞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보복을 가해버리는 것이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이에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요, 소리치지 않고 높이지 않고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유해서 어떤 선전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관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곳에 희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세상의 법들은 소리치고 알리고 주의 주면서 어기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소리칩니다. 조금이라도 내세우고 있으면 담 넘어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사역 중에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법을 시행해요. 세상의 법은 있는 자만 유리하게 합니다. 권력 있는 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분이에요. 살려주는 법이에요.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해야 한 종의 사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를 세우는데요, 소리치지도 하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고 사람 눈에 띄지도 아니하면서 세상에 정의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의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에카르트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정의합니다.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모든 행동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한 그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카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교회나 은둔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듯 어디서나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궁중들 가운데서 낯선 세계의 소란 속에서 그분과 함께 있으십시오. 물론 모든 행위와 장소와 사람이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수다를 떠는 것보다 기도하는 편이 더 낫고 교회는 거리보다 훨씬 경건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그대는 무슨 일을 하든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열정을 갖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다면 그대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특별한 행위나 사람이나 장소 따위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특별한 행동이나 이벤트,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의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저작거리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나쁜 행위나 나쁜 말들뿐만 아니라 착한 행위나 착한 말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걸림돌이 돼. 마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겁니다. 세례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앞으로의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세례받음을 기억해내면서 세례의 경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세례 앞에서 세례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오늘이라도 세례를 갱신해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라 세례의 삶입니다. 오늘 또 효도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듯 하나님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 삶입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이론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며 오늘이 이사야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종처럼 겸손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따뜻함을 통해서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